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무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둔해진 영을 깨워주시 만경창파 같은 거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버티려는 자만과 만용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쁘게 돌아가는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든 계획과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도 있고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서로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중에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배우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질과 성품 그리고 인격에 의해 모든 사물을 냉철히 관찰할 줄 알며 응용할 줄 알고 그것을 애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해력의 문제로 인해 장기간 혹은 단기간 그것에 대해 많은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고 활용의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이해력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인품도 각자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한한 자신의 노력이 항상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심에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면도 각각 다릅니다. 신앙도 각기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믿음도 각자 느끼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도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인식하는 것에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획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는 먼저 된 자들의 자만입니다. 겸손과 양보 그리고 후덕한 미덕을 보이지 않고 말씀을 핑계로 수직 관계를 만들려고 안가짐을 씁니다. 순수해야 할 신앙이 자꾸 수직 관계를 조성하게 되고 편차의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평등의 의미를 잘못 해석되어져 자기 기준에 맞춘 신앙의 해석이 되고 믿음의 근본선이 되고 말씀을 자기 편향적으로 편집되어집니다. 이는 더 나아가 성경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차고 넘치도록 베풀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본적 지혜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무 많은 용서와 회개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겉모양만 신자인 신자들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사교의 장으로 삼으려는 부도덕성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선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지경으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태가 또다시 같은 사태로 반복적으로 벌어지려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객단 아닌 용단을 내리십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신실한 신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노아를 부르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자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제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다시 발휘하여 뜨거운 신자들의 믿음과 사명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려고 하십니다. 에벤에셀에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을 무한대로 허락하시고 무한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심으로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응답, 신앙의 뜨거운 함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함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오늘 본문을 통해 재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로 본문 26절에 보면 세상 모든 일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인 구원을 위해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부르십니다. 꿈을 통해, 육감을 통해, 이상을 통해, 은연중에 사람을 통해,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을 통해 분명히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만인에게 부르심의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혜로운 자는 이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즉각 응답할 것이고 우매한 자는 계속 무슨 뜻인지 몰라 시간 속에서 헤매며 마음고생, 몸고생 속에서 깨달음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무의독경, 마이동풍이라는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자기 기만으로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개인에게 정확하게 부르심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느낌으로, 시각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응할 때까지 부르심을 보냅니다. 단지 이를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파도에 눈이 맞추어져 있고 만물에 관심이 몰두하고 있으며 범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생각이 자기 기만의 단견의 속성으로 좁혀져 나무 뒤에 가려진 수풀을 보지 못하는 꿀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인가 나무 뒤에 있는 수풀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미세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감동, 느낌으로, 육감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때 굳센 믿음이 나를 감쌉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달려옵니다.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며 두들기면 열립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의 넓고 넓은 대문을 말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부르심의 신호를 여러 경로와 각도를 통해 보내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입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택한 자에게 특별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경이로운 선물로 구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가 아니라 분명히 특정 신자에게 분명하고도 똑똑히 이를 보상하시고 배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는 용기 있는 강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장 시야에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와 배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인식하는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선제적 자비와 사랑이 항상 첨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은총은 현저하게 여러 가지의 십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위급할 때에 한 방의 역전의 최후의 일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들 수 있는 최후의 한 방은 분명한 역전의 한 방으로 특별 은총이었습니다. 던지면 맞춰줍니다. 정확하게 필살의 일발로 낙인 지켜주십니다. 우연과 필연과 악연을 통해 분명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인생 역전의 분명하도 명확한 특별 은총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거침없이 우러나오는 놀라운 해석의 말들은 내 입에서 한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능력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 자신도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초자연적으로 순간적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연과 필연과 악연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뜻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은 결코 정중도에서 머뭇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으며 그 행동은 능력을 수반하고 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총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특별 은총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특별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곡하게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9절에 보면 힘센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고 권세나 지위가 조금 높아지면 우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만에 열을 올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연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확연을 통해 유대의 왕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말씀을 봅니다. 악연을 통해 욥의 아들과 딸들을 걷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필연을 통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병과 병자의 고통으로 모든 것 앗아가 버리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 나로 나된 것은 없다는 사실. 사람은 보이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대자연 앞에서 겸손합니다. 더 나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 그리고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에게가는 더 나은 미래가 있지만 문제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년은 말을 해도 미래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 그리고 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나가던 욥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산이 일거에 사라진
막을 수가 없는 폭풍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당합니다. 한가할 시간과 여력도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중 하나는 한계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한한 한계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또 하나가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고 맥이 빠지고 하다 안 되니 두 손을 듭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한계를 느끼고 자신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자 자기를 툭툭 털고 일어나 제 갈 길 갑니다. 한계를 느끼고 자비와 사랑의 선처를 구하는 자에게는 당연하게 주의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많은 세월 속에서 참으로 깨달은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센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음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로부터 우리의 바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30절에 보면 택한 자는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럽디다.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다 보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배우고 배우다 끝난다는 푸념어린 한숨 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많아야 고작 12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120년의 세월 안에서일 뿐입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계획해도 역사의 흐름은 자기 생각과는 딴판으로 언제나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이는 시시각각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일목요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껴보지 않습니까? 각기 따로입니다. 파도가 일목요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각각 따로 놉니다. 사람의 마음도 일목요연하지 않습니다. 모두 독특한 개성과 기질, 성품으로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합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모두 자기의 가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다양한 조화와 일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공존과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단일화를 하고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비선이 더 잘 먹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을 따르는 웃지 못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에 가슴 치는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한계가 있고 자가당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내일이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언제 어디서나 나를 관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령께서 지켜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택한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연단과 수련도 함께 말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길이 고달프다 하여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장은 난해한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능력과 권세로 함께합니다. 기도하니 나약한 자신도 모르게 강하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나약한 내 심성이 갑자기 용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특별 은총의 시초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며 함께 만들어 가시고 함께 완성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1절에 보면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신앙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이며 믿음에 대한 대들보입니다. 신 고백과 대들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흡족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났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더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다. 찬양 속에 이런 류의 이상이 떠오르다. 주 안에서 자랑하던 사울은 기도하자 죽은 자가 깨어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던 베드로는 기도하자 안전베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던 수많은 신자가 기도하자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쌓이고 쌓여갑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기도의 조건들은 말씀의 권세와 함께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가는 실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며 믿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세상의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주의 품 안에 곱게 쌓여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길도 햇살 뜨고 살이 타들어갈 지경에서도 걱정과 근심보다 염려와 두려움보다 믿음의 영역이 더 자신을 안정시키고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며 주께서 늘상 나를 바라보고 주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발걸음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쏟아나는 미지를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참신한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의 소망과 실상을 주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로서의 경거망동이나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품격과 품위를 지키며 말씀을 믿고 난간이 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품새.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고 주 안에서 미지의 내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안에서 누리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오. 올리는 기도의 제목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죽게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적각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되고 치유되며 건강할지어다. 또한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